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게 롬 많은 세상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성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계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으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끼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삶이 예배가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비추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갈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봄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교묘하고 사랑은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마음을 돌렸네. 최태자 비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울산식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또 영상으로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고 또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에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지금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줌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구역장님들은 교재를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자유와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또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병상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짱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며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또한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은 노예 제도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전쟁의 초반에는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던 이 남부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당시 유능한 지휘관과 이 명장은 남부군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남부군의 명장이 로버트 리 장군입니다. 북군은 유능한 지휘관의 부족과 또 병사들의 훈련 부족, 또 전투 경험 부족으로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하여서 마침내 이 북군의 수도인 워싱턴까지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링컨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만들고 또 다른 주들이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이 북군의 고대하는 첫 승리가 1862년 9월 17일에 메릴랜드주의 엔티담 전투에서 북군이 처음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남군에게 밀리다가 처음으로 엔티담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어졌는데, 링컨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이 승리의 소식을 접하고 이곳에 직접 찾아와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또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때 한 앞에 있던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북군의 편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전에 갖지 못했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염려도 있고 건강의 염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신앙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어떤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보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 왕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 여기는 정말 여러분 불신앙의 이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을 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 왕은 여러분 불행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 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인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중인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추수한 곡식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에 속한 이 그일라는 블레셋 국경과 마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울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민심이 흩어진 사이를 틈을 타서 이 그일라를 공격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사울의 이 폭정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미약하고 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블레셋이 자기 나라와 근접해 있는 그일라를 공격해서 이 추수곡식을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 중인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냉정하게 그일라 거민들의 이 어려움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그일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냉정하게 뿌리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는 것을 물어봅니다. 이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이 주민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의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는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로 가서 이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면서 지금 블레셋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참 이 다윗이 영적 지도자로서 참 탁월한 그 자질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여러분 자신의 그 지도자의 권위로 그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또 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속한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결속시켜서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탁월한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요, 갈등을 일으키거나 분리를 일으키거나 공동체를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하게 하는 이런 지도자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 자기의 의견만 주장해서 이끌고 가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추종자들은 따르지 않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 더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로 하여금 신앙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이 얼마나 참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알게 해서 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함께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온 공동체를 신앙으로 하나로 엮어서 승리하게 하는 이 다윗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이 위험에 처한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내 자신의 어려움에만 빠져 있으면 결코 남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그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도 지금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문제에 빠져 있는 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분은 말합니다. 좀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형편이 넉넉하게 되어지는 형편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일평생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남을 위한 삶은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의 어려움만 보면 남을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도울 때 나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요즘 힘든 시기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온 두 사람을 통해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눈을 깜빡해서 단어를 만들어서 책을 썼는데, 잠수종과 나비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계속 여러분 침을 흘리니까 정말 침을 제대로 한번 삼키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침만 제대로 여러분 삼키고 있다면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해요. 이분은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침을 못 삼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삼중고의 그 장애를 가진 헬런 켈러입니다. 자, 이 헬런 켈러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 정말 대단한 참 그 귀한 분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태 가운데 최고 어려움을 가진 자가 남을 위해서 삽니다. 이 헬런 켈러가요, 참 어려운 분들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그런 여인입니다. 최고 여러분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여인인데 가장 많이 남을 도왔어요. 남을 도우면서 자기도 여러분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참 교회에 우리 남녀전도에 감사한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기관들마다 어려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돕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국내 선교위원장과 부장과 함께 우리가 2021년도 또 어떻게 도울 건가 의논했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을 해 주어서 오히려 더 돕는 교회를 더 돕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어려운 가운데 또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에만 빠져 있으면 남을 돕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것에서 중요한 교훈은, 남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에 걸쳐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응답받으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여러분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돕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도울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환경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시작할 때 코로나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출현하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자, 이 사람도 돕고 저렇게 도와야 되겠다.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권능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많은 자원도 있고 배움도 있고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탤런트도 있는데 못 돕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활용되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돕는 그 탤런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못 도와요. 성령이 역사할 때 돕게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 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언어를 구사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들이 놀랍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국의 나라 언어로 전도를 하면서 돕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 주시면 가난한 자도 돕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헌금한 그 교회들 보면 지극히 환난과 가난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잊지 못하는 것은 이 빌라델피아 그 교회였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칭찬받은 그 유일한 이 서머나 교회하고 칭찬받은 교회가 아닙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그 안내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으로 가는 끊임없는 포도밭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에서 포도를 쏘기 위해서 그 이웃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에 성찬용 이 포도주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돕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자원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돕는 게 최고 여러분 큰 도움 아닙니까? 자, 따라서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마지막까지 돕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는데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또 어려움과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남을 도와준 다윗인데
이제 자신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은 자가 배은망덕하게도 되고요, 또 도움을 준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시험이 오거든요. 자, 남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이런 때도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자, 승리 이후에도 위기가 주어졌을 때 그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줍니다. 사울이 내려오리라. 너를 잡으러 내려오리라. 그리고 그일라 거민들도 너를 사울 왕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 줍니다. 자,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승리 후에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일라 거민들 사실 배은망덕한 거민들 아닙니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준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인데, 여러분, 자기들의 그 안위 때문에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들을 먼저 배려합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연고로 이제 이 성읍을 사울이 멸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듣고 그일라 거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합니다. 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상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저 사람 돕고 저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데 저 사람이 어려움 모면하자 나를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게 해주는 자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자는요, 상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배은망덕함을 당해서 상처에 깊이 빠져서 믿음조차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기도함으로 상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 그일라 거민들도 연약하다. 그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나를 배신하지 않겠는가. 이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시편에 보면 고난의 때 기도함으로 다윗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성해집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더 강성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00명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거민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또 위기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 피할 길을 가진 이 다윗에게 여러분 200명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려움에 처해서도요, 지역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고, 교회도 어려운데도 이웃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고 돕고,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회가 나가면요,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돕습니다. 이게 지역에 소문나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도 어려운데 그일라 구민들을 구해 주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갈 때에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을 따르기보다 다윗에게로 오겠죠. 점점 다윗이 강성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교회는 어려울수록요, 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숫자를 더 늘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참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다윗의 운명은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매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매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신실하게 훈련시켜서 아주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고 신실하게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기게 되고 환경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은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무엘서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그 내용을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와 개인은요, 은혜로운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자, 여러분들에게도요, 집안에 은혜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요,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이 아비아달이라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에봇을 들고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23장은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되 다시 묻되, 또 여러분 에봇을 가지고 또 묻습니다. 그 묻는 이유가, 물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에봇 때문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가 에봇에 있습니다. 자, 에봇이 오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도피와 다윗의 전쟁은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도망 중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결과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6절에서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봇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도피 중에서도 형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그의 뜻을 나타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 가장 복된 자입니다. 아들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힘들고 아픔들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왜 여러분 혼자 고통해 합니까? 왜 힘들어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는데요, 다 이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위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보호가 있고요, 예수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말씀을 붙잡은 자는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일라 국민들 돕고요, 돕고 난 다음에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그가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그일라 국민들의 그 배반을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또 그가 여러분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런 거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더 기도할 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에봇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도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힘든 광야도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요,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고, 거기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기도가 최고로, 이 기도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비의 아들이 가져온 에봇 때문에 그는 도울 수 없는 환경에서도 돕는 자가 되었고, 또 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상처에서도 벗어나서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오늘도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드립니다. 건물결이 이로라 너 쉬지 못하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